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록 음악을 들으면 안 되나요?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1 제2부 술, 담배, 여가 8개 주제 중에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핀란드 록을 듣고 있는데요. 가사를 대충 해석해 보면 밤이 내 이름을 부른다. 죽는 것은 훌륭한 것이다. 한 번 더 사는 것도 그들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살인하겠다. 라는 등의 가사들이어서 왠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록 음악을 듣는 게 영적으로 좋지 않은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노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창세기 4장 23절에 있는 라멕의 노래예요. 이 노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노래는 라멕의 검가, 곧 칼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노래가 왜 성경의 기록으로까지 남았을까요? 이 노래의 운율과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워서 당시 사람들이 많이 즐겨 불렀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동요 가운데 반달이나 고향의 봄이 가사와 멜로디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것과 같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라멕의 검가 가사 내용은 아주 무시무시하죠.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싸우다가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그런데도 굴복하지 않고 적들을 잔인하게 죽인 것을 자랑하는 내용이 왠지 섬뜩하기도 해요. 치열하게 싸워 시신이 널려있는 참혹한 전쟁터의 풍경을 묘사했는데 운율과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워 사람들이 즐겨 부른다니 여러분은 이해가 되나요? 이처럼 성경 기록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아름다운 노래의 주제가 살인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죠. 또 한 가지 칼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4장과 그 다음 장인 5장을 같이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나와요.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와 있고 5장에는 셋의 족보가 나와 있죠.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이방인들의 족보이고 셋의 족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예요. 두 족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가인의 족보는 아주 화려하고 찬란해요. 가인이 에녹을 낳았어요. 이 에녹은 셋의 족보에 나오는 에녹과 이름은 같아도 다른 사람이에요. 에녹은 성을 쌓는 기술이 뛰어나 인류 최초의 건축가가 되었어요.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 곧 축산업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곧
음악의 원조가 되었어요. 두발가인은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의 조상, 곧 기계공업의 원조가 되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검가를 지었던 라멕은 시, 곧 문학의 원조가 되었죠. 이 모든 문화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가인의 후손에게서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후손인 셋의 족보는 어떨까요? 창세기 5장에는 아담에서 셋을 거쳐서 노아까지 이르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잘 읽어보면 셋의 후손들이 한 일은 애를 낳아 기른 것밖에는 없어요. 너무 초라하죠. 이 두 족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원래 인류 문화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발달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발달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전수한 반면에 이방인들은 문화를 발달시킨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셋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축복을 주신 대신에 문화적인 능력은 적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법에서 떠난 이방인들에게는 문화를 발달시키는 능력을 주셔서 삶이 너무 황폐해지지 않도록 배려하셨어요. 사람이 가진 시간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배하는 일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다 보면 문화를 발달시킬 만한 시간이나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문화를 발달시키려면 이방인들로부터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컴퓨터 문화가 교회에서 발달했나요?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발달했어요. 그런데 교회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회가 고도로 발달시킨 컴퓨터 기술을 무시해버리고 기독교적인 컴퓨터 기술을 별도로 창조해 낼 수는 없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대중음악이든 고전음악이든 표현 기법으로서의 음악 문화는 대체로 교회 밖에서 발달했고, 교회는 이방인들이 발달시킨 음악 기법을 받아들여 교회 음악을 발달시켰어요. 이방인들이 고도로 발달시킨 음악 기법을 무시하고 기독교 음악을 발달시킬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문화를 기독교 문화 발달을 위하여 이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바로 기법은 받아들이되 내용은 철저하게 비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록 음악 얘기를 해 볼게요. 사실상 록 음악은 가사의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음악이에요. 록 음악은 보통 로큰롤이라고 부르는데, 록이라는 단어는 미국 속어로서 남성 성기의 일부인 고환을 뜻한답니다. 롤은 굴러다닌다는 뜻으로서 자동차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로큰롤은 차 안에서 하는
성행위를 뜻합니다. 또 록은 바위를 뜻하므로 바위를 흔들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경우에 바위는 기독교를 상징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흔든다는 뜻이 되지요. 이처럼 록 음악은 출발 동기가 난잡한 성행위를 찬양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고, 따라서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계략의 도구가 된 것이 사실이에요. 실제로 록 음악의 가사나 록 음악의 대가들의 생활을 보면 너무나 뚜렷하게 사탄적인 특징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모독하고 동성애를 포함해서 문란한 성행위를 조장하고 마약, 폭력, 자살을 찬양하는 내용의 가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가수들이 실제로 이런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글스의 노래 호텔 캘리포니아는 사탄경의 저자인 안톤 라베이를 찬양한 것이고요. 비틀즈의 멤버였던 조지 해리슨의 노래 나의 사랑하는 주님은 해리슨이 힌두교이신 크리슈나를 주님으로 설정하고 찬양한 것이죠. 또 레드 채플린의 천국으로 가는 계단에서는 666으로 표현되는 사탄을 찬양했고, 마이클 잭슨을 비롯한 금세기 최고의 록 가수들이 연합하여 만든 곳 We Are The World 역시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는 사탄을 노래한 것이랍니다. 이처럼 록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모독하는 내용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특히 록 음악의 가사들 가운데는 백마스킹이라는 것이 있어요. 백마스킹이라는 것은 테이프를 거꾸로 틀어보면 사탄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리는 것을 말하죠. 비틀즈, 롤링스톤즈, 마이클 잭슨 등의 노래들 가운데 백마스킹을 가진 것들이 많답니다. 이 음악들을 자주 들으면 무의식 중에 사탄을 찬양하는 내용이 머릿속에 각인 되지요. 데보라 헤이리는 로큰롤은 100% 섹스다 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고, 마돈나는 성은 내 이미지의 일부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죠. 데이빗 보위의 노래 음란한 여왕은 유명한 동성애 찬양 노래이며, 컬처 클럽의 보이 조지는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곡에서 동성애를 찬양하고 있고, 여장 남자들로 구성된 그룹 퀸이나 17세기의 변태소년자인 앨리스가 환생했다고 주장한 앨리스 쿠퍼 등이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덧붙여서 가룟 유다의 추종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주다스 프리스트나 사탄의 기사들의 약자인 키스라는 명칭을 지닌 그룹은 폭력을 조장하고 있으며, 오지 오스본은 자살 해결책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자살을 찬양하고 있어요. 린다 론스테드는 헤로인을 복용하고 노래를 불렀으며, 두비 브라더스는 마약을 좋아해서
자신의 이름에도 마약을 뜻하는 두비라는 이름을 덧붙였지요. 비지스는 마약을 상용하고 가성음을 내려고 노력하는가 하면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에 등장하는 실버 걸은 백색 분말이 들어있는 마약을 뜻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록 음악을 들을 때는 이와 같은 가사의 내용에 세뇌당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가사가 이런 내용임이 분명하면 듣지 않아야 되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내용에 세뇌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록 음악을 아예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물론 가사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록의 멜로디나 선율의 매력을 느낄 수는 있어요. 특히 대중음악은 그 시대의 감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선율을 지니기 마련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 선율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 이 점을 믿는 친구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믿는 친구들이 건전한 가사의 내용이 담긴 록 음악을 듣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연인 간의 그리움, 친구 사이의 우정, 또는 기성세대의 잘못되고 부패한 행동에 대한 비판, 스트레스가 많고 삭막한 도시 생활에 지친 마음 등을 록 음악에 담아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미국에서는 록 음악이 청소년들에게 호소력이 있다는 점을 간파한 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록 음악에 기독교 복음을 담아서 앨범을 제작하거나 콘서트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적극적인 전도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답니다. 록 음악만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통 음악을 포함한 모든 음악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 국가에서는 핸델의 메시아의 백미인 할렐루야를 사탄적인 독일 국가를 찬양하는 곡으로 사용하기도 했지요.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욕하거나 난잡한 성생활을 조장한다거나 마약, 폭력, 자살을 찬양하는 가사를 가진 록 음악은 한두 번 들어보고 분별해서 더는 듣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록의 선율 그 자체에 매력을 느껴서 건전한 내용이나 복음을 담은 록 음악을 가려서 듣고 작곡하고 부르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또한 록 음악에 친숙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편으로 록 음악을 활용하는 것도 훌륭하고 적극적인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록 음악과 같은 대중음악보다는 정통음악이 인간의 감성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 사실이기에 가능한 한 정통음악을 듣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노력도 아울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